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한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빈방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명한 성경 강사가 성탄절 TV 프로그램에 초대를 받아서 그곳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토의를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방송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여자들이 모였고 진행자는 성탄절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그리고 세상이 오래전부터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를 언급하면서 그 토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참여자들 간에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경 강사가 말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진행자의 오프닝 멘트로 다시금 돌아가서 진행자의 말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세상은 아기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어나신 그분을 위한 방조차 준비하지 못할 정도로 자신들의 일로 바빴습니다. 그분은 결국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지 않으셨거나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할 별을 보내지 않으셨다면 아마 아무도 그분의 탄생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그는 그 상황이 오늘날도 변함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에 대하여 감정적인 마음을 표현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일과 즐거움에 계속해서 빠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관심을 표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그분을 위한 공간을 만들지 않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강사가 그 토론에서 한 말은 사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역시 너무나도 맞는 말 아닐까요? 우리의 바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위한 공간이 과연 나는 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말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위한 빈 방이 없었던 그 여관에도 머물 만한 장소들은 어쩌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관에 빈 방이 없다라는 말은 사실 어디에도 아기 예수를 위한, 그분을 위한 빈방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왕들의 궁에도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을 위한 빈방은 없었습니다. 가이사 아우구스도 역시 방을 준비하지 않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비천한 시골 동네 나사렛 출신의 천한 목수를 위해서, 그리고 임신한 그의 아내 마리아를 위해서 방을 준비한다? 사실은 이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다. 또한 헤롯 역시 아기 예수님을 위한 빈방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당시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역으로부터 반경 20km 안에를 통치하던 통치자였습니다. 그런 헤롯은요,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을 위한 방을 준비하기는커녕 오히려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오히려 접하고 죽이려고 공모하였던 자가 헤롯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이러한 상황은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찰스 헤돈 스펄전이라는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목사님이 그의 책 또 다른 저서인 그리스도를 위한 방은 여관에 없다라는 그의 책에 이렇게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궁에는 그리스도를 위한 빈방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이 땅의 왕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시고 그들은 전쟁을 즐깁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화를 부러뜨리시고 그들의 창을 산산이 조각을 내십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잔치를 불태워 버리십니다. 어떻게 왕들이 겸비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화려함과 위엄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는 온화하시고 순수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목수의 아들이시고 어부의 친구이십니다. 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이 영광과 쾌락 그리고 전쟁과 의회에 열중하다가 기름 부음 받으신 만유의 주를 잊고 외면하였다는 것에 나는 조금도 놀랍지 않습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지혜로운 자들, 권력 있는 자들, 부유한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구주의 나심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런 자들에게 알려졌을 때 여러분, 그들의 반응이 어떠할까요? 그들은 복음을 비웃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미 선지자들의 예언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은 예상할 수 있었고 그들은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헤롯이 아기 예수가 어디에서 태어나야 하는지를 동방의 박사들에게 물어보았을 때 그들은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동방의 박사들이 방문하는 것조차도 알고 있었지만 그 어느 누구 하나 태어나실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모두 포기하고 베들레헴에 경배를 하러 가기 위한 모험을 그들 중 단 한 명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배움의 자리에서 거의 그리스도께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말하고 세계적인 교수들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중에 과연 예수님을 위한 공간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전부는 아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좋은 가족들도 그 동네에 그 땅에 어딘가에 혹시는 있지 않았을까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도 분명히 선하고 분명히 착하고 분명히 의롭고 좋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사본에도 그 어떠한 기록에도 어떤 좋은 가족, 어떤 좋은 사람이 산고 중에 있는 여인을 위해서 빈 방을 준비하였거나 혹은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환영해 주었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이웃들에게 매우 자비로웠던 사람들도 있었지 않을까요? 또한 그들은 종종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선행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자선행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부유한 자들처럼, 정치 지도자들처럼, 지혜로운 자들처럼 역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비한 빈방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이러한 생각, 혹 이러한 착각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부자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자들은 자비와 선행을 베푸는 데 더 인색하다. 그들은 돈을 부당하게 벌고 악덕업주처럼 누군가의 돈을 착복해서 불의하게 돈을 모았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자신이 그렇게 모은 재물을 남을 위해 선을 위해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모두 다 틀린 말은 아니겠지요?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처럼 가진 것이 좀 많아서 떵떵거리며 살 만큼 가지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처럼 아마도 그 당시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는 그분을 위해 예비된 공간이 있었을 것이다. 지혜로운 자들, 당시의 지도자들, 그러한 자들 사이에는 태어나실 예수님을 위한 공간이 없었다라는 건 사실이지만, 만일 우리 같은 사람들이었다면, 만일 우리였다면 그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을 환영했을 거야 라고 말입니다. 이게 과연 여러분 진실일까요?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당시의 여관은요, 부자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머무는 장소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자들은 부자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들의 의리의리한 저택에 머물러서 놀지 않습니까? 여관은요, 갈 곳이 없었던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머물렀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이 머무를 곳이 없었던 곳이 바로 정확히 여관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던 첫 번째 성탄절에 여관을 가득 채웠던 평범한 사람들이 그 공간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 공간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가를 여러분 이해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는요, 단순히 그들이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일행보다 그들이 그곳에 먼저 왔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어디를 갔습니다. 그런데 숙소가 여관이 10,000원인데요, 먼저 온 사람이 그들보다 늦게 온 요셉과 마리아를 위해서 자신의 방을 그들에게 아무도 양보하지 않았던 것이지. 두 번째는요, 임신한 여인인 마리아에 대해서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관에는, 그 숙소에는, 그 주변에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수십 혹은 수백 명의 다른 여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던 수많은 여인들 중에 그 누구도 임신한 마리아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막대한 부와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그들은, 만약에 그랬다면 그들은 그곳에서 환영받았을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윗돈에 윗돈을 얹어주면 없는 자리라도 그들에게 만들어 주어서 그들을 환영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그러한 돈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관심이나 환대를 받을 만한 그 어떠한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십니까? 한 주석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영혼의 모든 공간은 인간의 관심사들로 채워져 있어서 그리스도를 위한 공간이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흥미로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위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시간이 다른 일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고, 우리의 관심이 다른 일에 끌리기 때문이며, 우리의 삶의 소유물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해 보이겠지만 마국간 외에는 구원자를 위한 빈 방이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중간에 계신지
아니면 마구간에 계신지가 말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보좌에 앉아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결코 마리아가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는 동안 여관에서 편하게 쉬면서 잠을 잤던 다른 사람들보다 결코 낫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한 빈 방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저와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빈 방을 가지고 있을 만한, 그분을 모실 만한 자격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과연 우리가 그분을 모실 만한 자격, 조건,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존재일까요? 그러나 그분은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나심을 위해 빈 방을 예비하지 않았기에 그분은 짐승들의 냄새로 진동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주저하는 사람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믿기에 나의 삶이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정말 태어날 곳이 없어서 짐승들의 우리인 마구간에서 태어날 만큼 그들의 인생이 정말 수치스러울까요?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두려우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해를 끼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 누구에게 과연 예수님이 좋지 않은 일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길을 가다가 혹 운전을 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경범죄를 범하면 어떠십니까? 경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문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들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나 원죄, 죄의 삭신, 죄의 결과인 죽음, 누구나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았던 어두컴컴한 길을 여러분 불도 없이 걸어갈 때 모르기 때문에, 낯설고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인생에서의 삶, 이후의 삶,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삼는 것,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지난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는 분명히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주인공인데, 나는 있는데, 나는 살아있는데 나는 없고 내 안에 주가 살아 계신다라는 그 고백처럼, 나는 살아있으나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닌 삶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자신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은 밖에서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라 라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여러분 좀 다릅니다. 왕 대신 그분을 왕이라는 단어, 왕이라는 표현, 여러분 왜 이러한 표현을 두려워할까요? 우리가 세상의 왕들, 악한 왕들의 모습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왕 이렇게 얘기하니까 먼 아주 조선시대 이런 시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색깔에 따라 역사적인 관점에 따라서 역대의 대통령을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일명 생산성 AI라고 불리우는 챗 GPT와 퍼플렉시티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한국 역사의 가장 악명 높은 대통령은 누구인가? 라고 동일한 질문을 두 가지의 챗 GPT와 퍼플렉시티라는 생산성 AI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대답을 보십시오. 챗 GPT의 대답은 한국 역사의 가장 악명 높은 대통령 1번은 박정희였고 2번은 전두환이었습니다. 여러분 굳이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동일한 질문을 퍼플렉시티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대답은 이승만이었고 두 번째 대답은 전두환이었습니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전두환입니다.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고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여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었고 인권, 탄압은 물론 독재 정치, 죽는 그날까지 잘못한 거 없다라고 버티었고 추징금도 내지 않았고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던 자가 바로 전두환입니다. 우린 이런 대통령을, 이런 왕을 가진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에게 왕, 우리에게 대통령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에게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의 대통령입니다 라고 받아들이기 결코 쉬운 표현과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왕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이 대통령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르십니다. 그분은 천상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만왕의 왕이며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깊은 곳으로 그분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전체를 그분에게 맡기는 것은 결코 실수가 아니다, 잘못된 오판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리고 지금도 살아 숨쉬는 우리 곁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것은 오판이 아니다 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구주를 맞이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빈 방을 준비하시고 그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믿겠습니다. 때가 되면 언젠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그분을 위한 방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한 방을 준비한다면,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왕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위한 방을 준비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2장 7절의 말씀을 NIV 성경 번역본에 따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관에 그를 위한 방이 없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들을 위한 방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기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을 포함하는 그들을 위한 방이 없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에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입니까? 마태복음 12장 48절과 5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을 화면을 보시고 세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한 자,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며 형제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세상은 그분께 했던 것보다 더욱더 가혹하게 우리를 위한 방을 준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빈 방을 준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를 영접한다면, 그분을 따른다면 그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을 것이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결정을 조롱할 겁니다. 경멸할 것입니다. 하찮게 여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깔아뭉개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빈 방에 주님을 모시면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라가 없고 거할 곳이 없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인생의 빈 방에 아기 예수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모셔야 합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그날부터 세상은 우리에게 결코 빈 방을 내어주지 않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왜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빈 방에 자신을 영접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방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리워 가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세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하늘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믿음을 잃지 말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음을 굳게 믿으시고 그분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성탄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잃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구주 대망을 꿈꾸며 이 땅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